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말씀인데요. 아무래도 말씀의 내용이 많아가지고 좀 구분해서 창세기 34장은 매우 큰 아픔이 있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에게서 성폭행을 당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의 개인사를 넘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사건이다. 그런 관점에서 34장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은 훼손된 거룩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선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문의 내용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거룩이 뭔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거룩, 단어의 뜻이 분리하다, 구별하다. 그러면 분리하는데 무엇과의 분리냐? 구별하는데 무엇과의 구별이냐? 포괄적으로 세상과의 구별, 세상과의 분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을 가리키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의미는 거룩에 반대되는 개념은 세속인데 그 세속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가치관을 의미를 해요. 그 세상에 존재하는 가치관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과 맞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 히브리 사상 속에서는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피조 세계에게는 적용할 수가 없는 단어예요. 하나님만이 거룩한 거예요.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차례 말씀하신 것이 내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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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렇게 하면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거룩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와 구분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해가 나오고 달이 나오고 별들이 나오고 나무가 나오고 바다의 생물, 짐승 이러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한 모든 것들은 고대 사회에서 신이라 불렸던 것들입니다. 그 모든 신들과 구별되는 존재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인간이 거룩해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 레위기 20장 8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거룩을 부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방법을 하나 두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이 말씀이 곧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셨어요.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거룩하게 돼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 십자가에서 죽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고 예수님에게서는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거룩하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뭐겠어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또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이 곧 거룩한 삶이에요. 야곱이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그 언약 백성이 가나안 족속 그 하몰과 세겜 그들에 의해서 더럽혀졌어요. 본문에 보면 2절 말씀에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 5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더럽혀진 거예요. 이것이 거룩이 훼손됐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 더러움, 가증스러움으로 표현해요. 더럽혀지고 가증스러워진 것, 그것이 거룩의 상실입니다. 그래서 딸 디나가 거룩이 상실이 된 거고 야곱의 가정 공동체가 거룩이 상실되어진 거예요. 그 야곱의 가정은 곧 특별하게 불러서 그들을 통하여서 세계 열방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 공동체가 훼손됐어요.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이 되었다. 야곱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새 이름 이스라엘을 이야기해요. 언약과 관련된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 배경이 있어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외삼촌 집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길에 베델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만약에 평안히 그 아버지 이삭의 집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그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다가 돌을 세워가지고 기념비를 만들잖아요. 그 돌 기둥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약속을 해요. 베델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성전 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소원을 해요. 자, 그런데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베델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있습니까?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세겜에 머물러 있어요. 세겜의 땅을 사서 세겜에 머물러서 세겜 땅에 거주하고 있어요. 뭘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틈이 생긴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 틈이야 뭐 어디 가서 하나님을 섬기든 세겜에서도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너무나도 좋은 행위잖아요. 그 세겜 땅도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여기 이 땅은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세겜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신앙의 행위이죠. 그러나 부족한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하고는 거리가 먼 행위란 말이에요. 영적인 틈이 생겨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고 나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갔다는 말은 꽤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가정공동체 영역, 야곱의 가정이 머물렀던 그 경계선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경계선을 의도적으로 적극성을 띠고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위험한 행동이란 말이에요. 목적이 뭐였냐면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땅의 딸들은 어떤 생활을 하지? 뭘 먹고 어떻게 치장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놀이를 하고 등등 살아가는 이야기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간 거예요. 근데 그 땅의 딸들은 이방인이에요. 가나안 족속의 딸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구경 나간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그 이방 문화의 맛을 보려고
참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거룩의 공동체 혹은 언약 공동체의 경계 밖을 나간 무모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시험 받는 거예요. 영적인 틈이 생기잖아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한 힘을 가지고 끌어들인 거예요. 요즘 말로 성폭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를 욕되게 하였다, 더럽혔다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런 표현은 그 성폭행의 심각성을 애둘러 표현한 말씀이죠. 여성은 예나 지금이나 사회적인 약자거든요. 엄청난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입니다. 공동체 중심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 야곱 가정이 디나를 보호를 못한 거예요. 디나의 사건이 디나에게만 책임이 있나요? 그렇진 않은 거잖아요. 이미 가정 안에서 틈이 발생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보호막이 허물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약자를 보호하지 못한 그 가정, 그 중심에는 야곱이라고 하는 아버지 가장이 있는 거잖아요. 꽤 유약한 모습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라반의 집에서 일했던 그 열정, 그 지혜, 이것은 지금 보이지 않아요. 에서를 만났을 때 그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얼마나 인간적인 지혜를 짜모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34장의 말씀 속에서 이 야곱을 보면 심히도 유약한, 아주 연약한, 두려움 많은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틈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야곱. 그 영적인 틈이 발생한 결과 디나의 거룩이 파괴되고 언약 공동체인 가정의 거룩이 상실되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작은 틈, 작은 경계가 무너지는 것, 그것은 큰 위기의 문을 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거룩이 그냥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요? 매일매일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살아요? 매일매일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무엇을 읽고 있느냐가 내 관심사잖아요. 누구와 만나느냐, 그때에는 누구를 사랑하느냐, 그 사람이 좋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이걸 보면 그 사람의 참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디를 가느냐도 매우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그 사람의 영성이에요. 그 사람의 거룩은 거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목회자의 영성은 마찬가지죠. 작은 것을 매우 중시 여기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소한 거, 작은 거에 연연해 하지 마. 괜찮아. 여러분, 근데 한 개인의 영성이 무너지는 거 아주 작은 거에서, 사소한 것에서 무너져요.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 있잖아요. 아주 작은 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무너지는 거 있잖아요. 작은 것이 쌓여서 그 가정이 무너져요. 큰 일은 지혜를 어떻게 해서 짜모아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작은 것은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맨날 그래, 또 그래, 원래 그래, 이런 식으로 해서 비난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감정이 쌓이고, 그러다 보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작은 것, 사소한 것에 우리의 거룩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5절 말씀 볼게요.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했다. 야곱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딸이 힘센 남자에 의해 강제로 이끌려갔고 성폭력을 당했어요. 몸부림을 쳐도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러도 마지막
죽을 힘 다해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지만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온 몸이, 온 마음이, 온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진 그 사랑하는 딸이잖아요. 딸의 존재가 훼손됐어요. 가정공동체가 훼손되고 신앙이 훼손되고 거룩이 훼손되고, 그런데 한 가정의 가장이 침묵해요. 언약공동체의 영적 리더십이 침묵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침묵할 수 있지? 그게 아버지인가? 그게 영적인 리더인가? 라는 거예요. 대개의 경우 이런 참담한 현실을 맞닥뜨리는 가족들이 택하는 게 뭔지 압니까? 그냥 덮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에서 성추행, 성폭행 많이 나오잖아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몇 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순천 지역에 없는 것 같아요. 성추행, 성폭행 엄청 많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상담하면서 성추행을 통해서 상담한 경우가 몇 차례 돼요. 그런데 말하지 못해요. 부모에게 얘기를 해도 네 앞길 생각해라. 너의 수치만 드러날 뿐이다. 너가 드러내면 너가 감당할 수 있냐? 적당히 해라. 그만하면 됐다. 이런 반응이 일상적으로 일어나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아주 비겁한 아버지, 비겁한 어머니, 비겁한 보호자들이 많은 거죠. 지혜가 필요하긴 하지만 본문에서 나오는 잠잠하였다는 것은 정말로 비겁한 거잖아요. 아들들이 오기까지 아버지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하몰의 제한을 받은 거예요. 그럼 제한하는 그들한테 단 한마디도 못 하잖아요. 너희들 사과해. 이 말도 못 하잖아요. 너 피해를 회복 어떻게 할 거야? 피해를 회복해 줘. 너 책임져 줘. 이 말 못 하잖아요. 잠잠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가 없어요. 거룩이 훼손될 때 영적 리더가 침묵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개인적인 일에서 영적 리더가 거룩이 훼손될 때 침묵하면 안 되고, 가정공동체 여러분 가정 속에서 거룩이 훼손될 때 침묵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가 거룩이 훼손될 때 침묵하면 안 되는 거죠. 한국 교회가 거룩이 훼손되는데 영적 지도자인 목사가 그걸 침묵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사회가 거룩이,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는데 영적 리더인 교회가 침묵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침묵하면 더 큰 위기의 문이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다음 주에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몰과 그 세겜의 대응이 더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야곱의 가정의 대응이 더 가관인, 더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후의 이야기 속에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억해야 될 말씀은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거룩한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할 때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는 드디어 거룩하게 되었고, 거룩한 존재로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이신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닮아감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틈이 생기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 어떤 문제, 거룩이 훼손될 때 영적인 가장, 영적인 우리들은 그 훼손에 대해서 침묵하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시고 또 들려지는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룩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